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박현성 목사가 저를 많이 칭찬했다고 했는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 믿지도 않고요. 예. 저한테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성도님들께 광고를 했대요. 박은성 목사는 설교는 별로 안 좋으니까 은혜 받을 생각은 하지 말고 그냥 얼굴 궁금하신 분들 얼굴 보러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참 은혜로우셔서 뭐 저를 자랑했다고 하는데 절대 믿지 않습니다. 네. 제가 아까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쌍둥이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좀 아시라고, 쌍둥이들한테는, 특히 일란성 쌍둥이들한테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똑같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똑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까 1부 때 우리 찬양해 주신 우리 형제님 너무 은혜 많이 받는데 분명히 제가 똑같다는 말 기분 나쁘다고 했는데 저분도 고집이 아주 있으시네 보니까. 똑같지 않고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키가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1부 때 강대성 서보니까 강대성이 낮아요. 굉장히 불편하고, 저는 170대인데 170 몇이냐고 여쭤보지 마시고 170대인데 거기는 160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여러분 큐티 다 하셨죠? 오늘 큐티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 8장 1절의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담임 목사는요, 주일날 본교회를 비우고 다른 교회에 설교하는 게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오늘 우리 하늘교회 오는 그날,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곳에 온 것은 그냥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오늘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은혜로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를 보내셨겠습니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하늘교회 올 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셔서 아마 우리 박현성 목사님께서는 절대로 흉내내지도 못할 테지만 저는 매일 1시간을 하나님이 기도 훈련을 시키셔서 우리 하늘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주일 예배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이곳에 오늘 제가 전하는 설교와 오늘 저의 간증을 들어야 될 반드시 그 한 사람이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밭의 비유가 있죠. 그 밭의 비유의 오늘 큐티 말씀의 가장 끝에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해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할 텐데 또 간증을 할 텐데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저의 간증을 들으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정말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오늘 말씀이 응하는 그 은혜로서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잊지 못할 은혜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말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못 받으면 누구 책임이라고요? 제 책임이 아니라고요. 그거를 말하려고 이렇게 길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1부 때 설교를 해보니까 조금 길거든요. 그래도 뭐 여러분 편하게 들으시면 그렇게까지 지루하진 않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한번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되었담이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이 변호사인 집사님의 한 나눔이에요. 한 의뢰인이 8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을 소송을 해서 마침내 승리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송을 통해서 이제 보상금을 꽤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보상 심리가 발동했는지 그 돈을 몽땅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다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정말 좀 만회해 봐야겠다라고 했는데 한 번의 실수로
더 큰 기근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변호사 집사님은 그 의뢰인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분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분일까?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거르게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거르게 두고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 인생은 실수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또 실수하셨어요. 또 실패했습니다. 또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다가 오늘 이 자리에 분명히 우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인생의 목적이 확실해졌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되었다함이 없는 인생이에요. 100% 죄인이에요. 그래서 늘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박현성 목사님께서 창세기 12장 8절까지 설교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먼저 지금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어서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어서 말씀을 전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이 아브라함을 보면 정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큰 실수를 저지르고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겪으며 전쟁을 치르며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가 우리의 실수이고 아브라함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도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변화시키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굳게 세워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기근의 때에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자, 오늘 9절부터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을 봤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것을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유부단해서 완전한 순종 그리고 완전한 떠남을 이루질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은 했지만 이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면서 가나안 땅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초신자들이 예수를 믿을 때 잠깐은 뜨겁지만 믿음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요, 저번 주에 너무 귀한 성도님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 한 자매가 이제 시어머니를 전도를 했는데 이 시어머니가 어떤 분이냐면 정말 골수, 모태, 불교 신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냥 호기심이라도 한 번쯤 안 믿더라도 교회 한 번쯤은 가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괜히 기분이 나빴대요. 가본 적이 없대요. 아주 불교 신자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깊은 무기력과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데 안 돼요. 상담센터 가서 한 타임에 7만 원 하는 아주 적지 않은 금액에 이제 상담 심리를 받고 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며느리가 우리 교회 한번 가보시자고. 우리 교회도 아픈 사람들 많이 오는데 정말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저와 함께 저번 주에 이제 나눔을 하는데 이분이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한번 나와보겠다고. 목장도 한번 가보겠다고. 그래서 골수 모태 불교 신자인 그분이 난생 처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목장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 그러니까 오늘은 교회를 못 올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왜 못 오시냐 그랬더니 자기 산악회가 있는데 산악회에서 산신제를 드리러 간대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못 온다. 에이,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지금 이 수준이에요. 하나님을 만났긴 했는데 믿음의 뿌리가 너무 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기근에게는요, 떠나야 될 기근도 있고요, 견뎌야 될 기근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기 지금 북한의 불의한 정권 아래서 핍박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 그들이 이제 북한을 탈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북한을 탈출하는 그들을 향해서 인내하고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기근은 떠나야 될 기근이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고난, 대부분의 기근은 견뎌야 할 기근이에요. 여러분, 결국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근의 원인은 나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근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100% 순수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이 기근을 통해 훈련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근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허락하실 때까지는 우리가 이 기근의 때를 잘 인내하고 견디며 잘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제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한일교회 와서 아주 오래전에 간증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간증을 들으신 분도 있고 못 들으신 분도 있지만 들으신 분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또 못 들으신 분에게는 새로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까 박현성 목사가 그랬다고 했죠. 박은성 목사 별로 말씀의 은혜가 안 되니까 그냥 얼굴 궁금한 분들 보러 오시라고. 이제 여러분, 저라는 분의 사람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를 이렇게 소개하면 제가 어디 가나 이제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러면 저 박은성 목사는 이런 사람이겠구나. 대충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뭐 우리 박현성 목사님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희 가정에 대해서 저는 이제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삼형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 아버님이 이제 하시는 일이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큰 형님이 목회자고요. 그리고 저희 둘째 형님, 우리 박현성 목사님이 목회자고요. 그리고 셋째 막내인 제가 목회자입니다. 여기까지 뭐 다 아시죠? 제가 결혼했거든요. 결혼했는데 저희 장인어른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아내 오빠, 저한테 처남이죠. 저 처남이 있는데 처남은 무슨 일을 할까요? 어떻게 아시죠? 목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일가 친척을 다 뒤져도 목회자 한 명이 없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밟히는 게 목사인 그런 집안의 환경에서 제가 그렇게 자라고 또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삼형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삼형제들이 진짜 그 사춘기를 너무너무 힘들게 보냈어요. 같은 부모님 뱃속에서 나왔는데 어쩌면 그렇게 다 성격이 다른지 몰라요. 캐릭터가 다 달라요. 뭐 소개하자면 제 큰형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목사님이건 말건 상관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심지어는 뭐 고등학교 때 아주 뭐 도박도 하고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 예배당의 저 끝에서 그냥 만화책을 읽으면서 아버지가 설교하고 있는데 막 낄낄대면서 만화책 읽고 있는 그런 아주 몹쓸 인간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큰 형님은 그렇게 자유한 영혼이고, 우리 둘째 우리 박현성 목사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반항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불가항력적이고 기적적이고 놀라운 은혜로 목사는 됐지만 여러분, 지금도 보면 얼굴이 선량하진 않잖아요. 선량한 얼굴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항상 부르짖던 게 뭐냐면 부모님이 목사지 내가 목사냐,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인생의 주제가 있어. 근데 이제 저는 막내잖아요. 막내인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이었냐면 너무 착했어요. 그냥 착한 게 아니라 너무 착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내기는 했지만 형님들이 너무 사춘기를 세게 보내고 난리를 치니까 나라도 좀 왜 형제들 중에 그런 그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나라도 좀 착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말 잘 듣고 착하고 모범적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의 대표적인 죄패가 뭐냐면 저는 모범생의 교만이 저의 죄패예요. 여러분, 저는 겉으로는요 정말 흠잡을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좋은 자녀였고요, 좋은 학생이었고, 좋은 성도였고. 여러분, 제가요 목사가 되기로 했는데 제가 목사로 헌신하기로 결단했던 때가 언제냐면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희한하죠.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때로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굉장히 힘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다 죄인이라 그러죠. 이제 우리 다 알잖아요. 인간은 100% 죄인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는 했지만,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전 너무 착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없는 저만의 이제 카테고리를 맞는 거죠. 나는 그래, 죄인 맞다. 성경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 맞아. 그런데 나는 착한 죄인이야. 나는 착한 죄인이야. 하지만 이제 제 속에는 누구에게도 들킨 적이 없지만 저만 알고 있는 제 속의 깊은 곳에 죄가 있었죠. 누구 못지않은 야망, 욕심, 음란, 시기, 질투, 정죄. 근데 여러분, 제가 겉사람의 모습이 너무 그럴싸하다 보니까 이 겉사람에 저도 속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속는데 남들이라고 안 속겠습니까? 저는 교회 오빠로만 살면서 착하다, 성실하다,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좋냐, 그냥 그렇게만 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얼마나 교만했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예수를 잘 믿고 너무 착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나만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나만큼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진짜 되지도 않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니까요, 제가. 그러면서 생각이 어디까지 미치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사람들 중에 복 줄 사람을 고르고 계실 텐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줄까 이게 고를 텐데, 하나님이 한 사람 고른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누구겠어요? 기분 나쁘세요? 네, 저죠. 당연히 저죠. 아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믿음도 좋은 제가 아니면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제가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목사가 됐죠. 목사가 돼서 제가 품게 된 그 목표가 무엇이냐면, 정말로 한 영혼을 붙잡고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헌신하고 목숨을 거는, 정말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거룩한 목사가 저의 목표가 아니죠. 저는 그게 목표가 아니라 대형교회. 대형. 익숙하시죠? 네. 대형교회. 네. 이러고 보니까 똑같긴 하네. 네, 어쨌든. 네. 대형교회. 사례비 많이 받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좋은 차 얻고, 성도들의 인기를 얻으면서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목사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제가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고요, 열심히 목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내가 너무 지금 힘들다. 내가 목회를 하다 너무 지쳤다. 그러니까 네가 좀 와서 내 목회를 돕다가 때가 되면 내 목회를 이어서 네가 우리 안산중학교의 담임 목사가 되라. 아버지께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좀 한번 해보세요. 저희 집안에 형제가 몇이라고요? 셋이에요. 목사가 몇이라고요? 셋이에요. 근데 제가 서열이 몇 번째예요? 세 번째잖아요. 원래 저한테 순서가 올 때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저한테 순서가 왔냐면, 원래 저희 아버지 큰형님한테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큰형님은 어떤 영혼이라 그랬죠? 자유한 영혼. 메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로 날라버렸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둘째 형님한테 이제 전화가 왔겠죠. 둘째 형님한테 얘기했더니 거절했죠. 왜 그럴까요? 야망 충만하잖아요. 죄송해요. 그 인간이 그럴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까지 온 거죠. 근데 저도 처음엔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안산중학교에는 제 야망을 담기엔 그릇이 너무 작아요. 싫어요. 너무 싫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끝내 이제 제가 우리 안산중학교로 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왜 가기로 결단했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스토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스토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연약하고 무너져가고 쓰러져가는 이 교회를 내가 가서 이렇게 세우고 성장시켜서 성공했다. 그림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난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림이 괜찮다.
내가 이제까지 공부 열심히 했고 신학 공부 열심히 했고 내가 목회 훈련 열심히 받았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받은 목회 훈련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접목하면 우리 교회 금방 일어날 거야. 좋은 스토리가 생길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안산중학교로 갔죠.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안산중학교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준비해 두셨던 것은 부흥이 아니라 처절하리 많지 힘든 기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희 모교회잖아요. 거기에 주일학교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사 선생님들 계시고요. 저를 굉장히 이뻐해 주셨던 권사님들도 계시고요. 저의 성장 과정을 다 지켜본 분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저의 모교회로 돌아갔는데 저를 반겨주지를 않는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냉랭하고요. 오히려 저를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너무 분위기가 싸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 결국엔 성도들이 나를 다 인정해 줄 것이고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성장할 거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렇게 제 아버지와 이제 동사 사역을 하다가 이제 제 아버지는 은퇴를 하셨고 저는 이제 그 위임 청빙을 해서 3분의 1을 받아서 담임 목사가 되기는 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교회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분쟁의 소용돌이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분쟁의 중심에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저를 뭐 있는 말 없는 말로 다 이렇게 고발을 하면서 저를 너무너무 나쁜 목사로 만드는 거예요. 저 목사 나쁜 목사라고, 저 목사가 끌어내려야 된다고. 제가요 우리 교회 오면 성도님들이 막 모여 있어요. 그럼 거기 이제 장로님이 계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성도님들을 모아놓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나타나면 다 흩어지고 사라지면 모이고 그러면서 이제 저를 이제 험담을 하면서 이제 저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쟁의 과정에서 나는 이 꼴도 저 꼴도 보기 싫다. 교회 왔는데 속 시끄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일단 떠나셨고 이제 교회에 떠나지 않은 성도님들이 이제 이 장로님을 중심으로 저를 또 쫓아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버틸 힘이 없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한번 마음 먹으면 목사 하나 쫓아내는 거 우리 한일교회 장로님들은 너무 인자하셔가지고 우리 장로님 노예에서도 이렇게 가끔 우리 뵙고 그렇게 하는데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런 일 없을 줄로 알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박현성 목사의 죄의 결론인 걸로 믿습니다. 저는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저를 쫓아내려고 하는데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반전의 사실을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주 우연한 기회로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 재정을 다 맡고 계셨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두 가지인데 일반 재정과 이제 선교 헌금 재정을 따로 이제 분리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혼자 다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구조가 건강하지 않다. 그리고 혼자 맡기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이거를 분리해서 일반 재정은 장로님이 맡고 선교 헌금 재정은 다른 집사님한테 좀 맡겨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장로님한테 요청을 드렸죠. 장로님 이만저만 하니까 이 재정을 좀 분리하시죠. 너무 힘드시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장로님 혼자 맡아서 하시기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니까 이참에 그냥 그 성경금 통장과 재정은 따로 떼서 맡기시라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감이 오잖아요. 뭐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알고 봤더니 오랫동안 이 장로님이 교회 재정을 유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에게 기회가 생겼죠. 그래서 일단은 따로 이제 증빙 자료들을 모아서 이제 장로님을 따로 불러가지고 자, 장로님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할 말이 없죠. 너무 명백한 이 문제가 드러났으니까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됐다 하고 이제 그 주일에 모든 성도들님들을 다 불러 모아서 공동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인민재판을 하는 거죠. 이제 장로님의 죄를 낱낱이 다 까발리고 그리고 이것을 다 알리고 그날부로 이 장로님을 제명 출교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모든 사실이 이제 밝혀진 이상 이제
성도님들이 제 말을 믿어줄 것이고 이제 저를 따라와 줄 것이라고 당연히 믿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장로님의 비리를 이제 알리고 장로님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성도님들이 더 저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더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왠 줄 아세요? 그때부터 성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 박은성 목사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장로인데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잘못은 저질렀지만 그렇게 오래 그렇게 했던 장로님을 기회를 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저렇게 망신을 주고 쫓아낼 수 있느냐. 그러면서 더 난리가 성도들이 더 떠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지? 도대체 지금 벌어지는 이 일들이 지금 무슨 일이고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는 교회를 사랑했고 내 모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와서 정말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해서 나는 이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했고 그래서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우리 성도님도 좋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 기근이 이해가 안 돼요. 이 기근이 해석이 안 돼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기근은 하나님이 보내신 기근이었고 기근은 목적이 있는 기근이었죠. 근데 그 기근을 이 해석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일단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기근은 어떤 것입니까? 그 기근을 피하려다가 저지른 나의 실수는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로 기근을 잘못 풀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11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믿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런데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맞이한 것은 기근인 거예요.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기근 때에 이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데 너무나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거짓말이었죠. 여러분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로 한평생 하나님을 믿고 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기근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근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근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기근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대절망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해석이 안 되는 아브라함이 해석이 안 되니 무리하게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살겠다고 자기의 한 해뿐이 없는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의 왕에게 갖다 바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 다 예수 잘 믿어요. 그런데 평안할 때 믿음은 그건 우리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끝으로 가고 정말 가장 끝에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나의 진짜 성품이 나와요. 그때 내 믿음의 수준이 그때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상황이 안 돼봤을 뿐이지 그런 절대절명의 죽음의 상황 가운데 오면 우리가 남이 보이지 않아요. 다 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정말 큰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찌질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수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말씀과 공동체에 붙어만 있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증을 이어갈게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분쟁 가운데 있을 때 아직 저에게 구속사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기근을 피하겠다고 저질렀던 두 가지 너무나 뼈아픈 실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실수가 뭐냐면, 제가 교회를 떠나려고 했어요. 당연히 떠나야죠. 아니,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랑해 주지도 않는데 제가 이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를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면 갈 데가 없어요. 불러주는 데가 없어요. 떠나고 싶은데, 간절히 떠나고 싶은데 아무 데도 갈 데가 없고 아무 데도 불러줄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알았어요. 갈 곳이 없고 불러주는 곳이 없는 게 은혜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구나. 갈 데가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죽자. 살고 싶지 않다. 죽자. 근데 이제 제가 목사니까 자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밤이 돼서 눈을 감으면 잠은 안 와요. 저는 극심한 불면증과 우울증에 그때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잠이 오지 않죠. 근데 일단 이제 잠자리에 누워서 눈을 감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지금 눈을 감는데 내가 눈을 떴을 때 그 다음날 하나님 나 눈 뜨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눈을 떴을 때 그곳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날 살기 싫어요. 저 안 살래요. 여러분, 정말 이기적이죠. 여러분, 저도 있고 제가 아들만 둘이거든요. 제 처와 아들이 있는데도 제가 힘드니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사실 제가 걱정 안 했던 건 아니죠. 안 했던 건 아닌데 그냥 제가 너무 힘드니까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정말 부흥이라는 어마어마한 반전의 스토리를 기대하고 왔던 저에게 극심한 기근을 허락하시고 처절하게 무너뜨리셨어요. 저의 성품도, 저의 의지도, 저의 능력도, 저의 노력도, 저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버렸고 하나님이 저를 떠났고, 어쩌면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제 정말로 더 이상 살 소망까지도 없어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살라고 우연히 만나게 해주신 책 한 권이 있었어요. 그 책이 뭔가 하니까 바로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라는 책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만약에 제가 살만했을 때 그 책을 누군가 저에게 줬다면 전 절대 안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끝자락에 아무런 소망도 남아있지 않은 그때 하나님께서 제 손에 그 책을 쥐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책과 김양재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저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이 그 책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내 삶에 우리가 만난 모든 문제,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바로 나의 악과 죄다. 내가 만나는 나의 모든 고난은 내 죄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주님은 반드시 고난을 구원의 사건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책에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그게 바로 큐티인 것이죠. 큐티란 뭐냐? 큐티란 날마다 주어진 말씀 앞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것. 이게 바로 구속사적인 큐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그 책을 딱 읽었을 때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왜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 나는 그냥 이 교회에 정말 내 모교회고 내가 사랑해서 왔고 나는 정말 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여기에 무슨 내 죄가 있다고?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인정이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다고. 그 은혜가 뭐예요? 방법이 없는 은혜예요. 이미 이제 저에게는 방법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저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 저에게 아직도 조금만 힘이 남아있었고 방법이 남아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 큐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저에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어차피 이제 남은 방법이 하나도 없는데, 어차피 이대로 가면 나도 망하고 우리 가정도 망하고 우리 교회도 다 망할 건데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믿음이 있어서 큐티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이 구속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방법이 없어서 어차피 망할 거니까 그냥 속는 셈 치고 그냥 이 책에서 김양재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솔직히 제 죄를 모르겠어요. 제가 뭐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 나는 정말 내 죄가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지금 이 고난 가운데 내 죄가 있다면, 이 고난이 정말로 내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제발 좀 알려주세요. 제발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속는 셈 치고 그때부터 김양재 목사님이 그 책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날마다 큐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당연히 안 보이죠.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서서히 하나 둘씩 이건가? 이런 건가? 이게 내 죄인가? 의문이 가기 시작하고 하나하나 떠오르는 저의 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죄를 하나씩 보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저의 불수령적인 회개를 이룰 수 있는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오시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그때 큐티하고 있던 큐티 본문이 바로 창세기였어요. 그날 창세기 9장을 큐티하고 있었는데 그 창세기 9장의 내용은 뭐냐면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낮잠을 자고 있었죠. 그때 이 노아의 아들들 중에 함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 수치를 모든 사람들한테 가서 다 까발리고 조롱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그 본문을 한두 번 봤겠습니까? 여러분, 그 본문 가지고 설교도 했었어요. 그러나 제가 그 본문을 여러 번 봤고 그 본문 가지고 설교도 했지만 한 번도 저는 그 말씀과 제가 상관이 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 말씀이 저와 상관 있는 말씀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날 조용히 그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묵상하고 있는데 불현듯 천둥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바로 함이야. 네가 바로 함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왜 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저의 마음에는 아주 오랫동안 아버지에 대한 뿌리 깊은 해결되지 않는 미움과 증오와 무시의 마음이 있었어요. 박현성 목사님도 워낙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편애가 굉장히 심한 분입니다. 특별히 큰아들을 참 편애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고 우리 교회가 가난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집은 당연히 돈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한 번도 부모님에게 뭐 해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나는 착하니까. 네,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큰형님이 아버지한테 막 아양을 떨더니 아버지를 끌고 안방으로 가는 거예요. 안방으로 끌고 갔는데 가서 문을 딱 닫았는데 공교롭게도 문이 다 안 닫힌 거야. 삑 하고 좀 열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문틈으로 이제 아버지와 형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어떤 모습을 보게 됐냐면 이제 막 형님이 아양을 떨면서 아빠 던집죠 막 그래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 아버지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거기서 10,000원짜리 3장을 딱 꺼내가지고 형님한테 주는 거예요.
그날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 당연히 돈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감히 돈 달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딱 한 번, 제가 이제 수학여행을 가게 되는데 저는 용돈도 안 받았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고등학생이 돼서 수학여행 가는데 아버지 저 용돈 좀 주세요 라고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돈을 해가지고 딱 주는 거예요. 그 제 손바닥에 돈을 딱 줬는데 정말 그거 얼마짜리였냐면 빛나는 500원짜리 하나를 딱 주시는 거예요. 저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그런데 그날 제 아버지 돈의 지갑에서 10,000원짜리 3장이 딱 나오는 거 보고 제가 폭발을 한 거예요. 아, 자식이 다 똑같은 자식이 아니구나. 아, 우리 아버지는 형만 사랑하는구나. 막 생색이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아버지의 목회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목회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될까? 항상 교인들이 떠나가요. 교회가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런 우리 아버지의 목회를 보는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우리 아버지는 실패한 목회자예요. 우리 아버지는 실패했어. 우리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의 목회도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날마다 제 아버지를 욕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한 번도 그걸 누구한테 들킨 적이 없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함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책망하시길 너는 완벽하냐? 너는 완벽하냐? 너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너도 이룰 수 없는 그 완벽이라는 잣대를 네 아버지한테 들여다면서 네 아버지를 평생토록 조롱하고 수치를 주고 무시하고 살아온 것이 정당한 것이냐.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바로 함이고 네가 바로 함처럼 오늘 죽어 지옥에 떨어져도 너는 할 말이 없는 죄인이야. 여러분 정말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사람 중에 누군가가 저에게 똑같은 말로 저를 고발했다고 한다면 저는요,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따위로 말해?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섭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날 천둥처럼 저에게 다가오는데 그 말씀 앞에 떨리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이 100% 인정이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져서 울었어요. 뭐 몇 시간을 울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요. 그냥 엉엉 울었어요. 그날 정말 제가 오늘 죽어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는 그 하나님의 정죄가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정말 말씀을 피면 그 말씀 속에서 저의 악과 죄가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동안 정말 사명이 아닌 야망으로 살아왔던 저의 더러운 죄, 목회자로서 영혼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한 인생 성공해보겠다고 충성해왔던 그 저의 욕심, 그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제 고난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내가 우리 교회만 오지 않았다면, 내가 우리 교회 성도원들만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말씀으로 제 죄가 깨달아지고 제 고난이 해석되지니까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강팍하고 내가 이렇게 내 죄를 깨닫고 내가 도무지 회개하지 못하니까 저 성도들이 나 때문에 수고하는 거였구나. 저 성도들이 나 때문에 저렇게 수고하시는 거였구나. 그날 저는 완전히 깨졌어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저의 죄를 제가 보게 되면 강대상에서 무조건 그것을 오픈하고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회개했어요. 다 회개하고 이제 어느 날은 금요일 날 제 죄를 회개하면서 이 강대상에 무릎을 꿇었어요. 다 저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날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참석했던 성도님들이 다 나와서 제 몸에 손을 얹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우리 교회가 치유가 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속는 셈 치고 내 죄를 보는 구속사적인 큐티를 시작했더니, 회개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너무나 놀라운 명령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쫓아냈던 그 장로님, 네가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서 쫓아냈던 그 장로님 데려와라. 여러분, 그때가 이제 그 장로님이 나간 지 한 6개월쯤 됐을 때였거든요. 아니, 그 장로님도 그 정도 됐으면 이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을 텐데 이게 될까? 근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저는 이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을 만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장로님 가정도 극심한 영적인 이 기근 가운데서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기도원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그 장로님 손을 붙잡고, 장로님, 이게 저의 죄였습니다. 제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장로님, 저를 용서하시고 우리 교회로 돌아오셔서 다시 신앙생활 하시자고. 그날 장로님이 눈물로 본인의 죄를 회개하시면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시고, 그 장로님은 내가 장로 직분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장로 직분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서리 집사로 내려가셨어요. 뭐 직분이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서리 집사로 돌아가셔서 그렇게 8년을 서리 집사로, 양육받고 훈련받고 회개 이루면서 8년을 서리 집사로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8년만 재작년에 공동회의를 열어서 온 교회가 만장일치로 박수를 쳐서 8년 만에 그 장로님이 서리 집사에서 다시 시무장로로 복직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게 제가 회개하고 장로님하고 화해하고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 성도들이 목격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 큐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양육을 받게 되고, 훈련을 받게 되고, 이제 그때 알게 됐죠.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변장하고 찾아오셔서 나를 깨뜨리시고 나의 회개를 받아내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구나. 그거를 제가 그 긴 시간 동안, 그 극심한 기간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기근을 겪고 있습니까? 그 기근이 내 죄의 결론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의 구체적인 어떤 죄의 결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안 띄워져 있죠? 제가 알고 보니까 두 번째 대지는 질문을 안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즉석으로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 아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실수가 영원한 실패가 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이 아브라함을 구원해 가시죠. 지금 아브라함이 사레가 나의 아내라는 말을 할 기회를 자꾸 놓치고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실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실수를 실패가 되지 않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 보세요.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17절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이 너무 이상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일로 누구에게 재앙을 내리셔야 마땅하죠? 누구에게 재앙을 내리셔야 돼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재앙을 내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누구에게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직 아브라함이 수준이 안 돼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수준이 됐다면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직접 고난을 주시고 그래서 직접 깨닫게 하실 텐데, 아직 아브라함이 그 수준이 안 되니까 바로에게 고난을 주셔서 바로의 고난을 지켜보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호호 불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인구가 70억이 있지만 하나님은 70억 모든 사람에게 다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쓸데없는 데 관심을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관심을 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기로 작정한 그 택자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연약한 자들은 호흡 불어가시고, 또 믿음의 수준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혹독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절대로 그의 실수가 실패가 되지 않으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저의 간증을 마무리하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수없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저 같은 인간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오늘 죽어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저를 구속사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이제 기복에서 팔복으로, 세속사에서 구속사의 복음을 외치는 인생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수준을 높게 봐주셔서 더 거룩해지라고, 더 거룩한 목사가 되라고 재작년 말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큰 선물 하나를 주셨습니다. 재작년 12월이었어요. 재작년 12월인데 제가 이제 만성 두통이 있어요. 만성 두통이 있어서 제가 정기적으로 이제 병원에 가서 약을 타는데, 이제 그날도 이제 병원에 가서 약을 타러 가는 병원에 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의사 선생님께서 이번 기회에 그냥 한번 CT 한번 찍어보시면 어떻겠냐고. 의료보험도 되고 그 돈이 들지 않으니까 혹시 다른 없나, 그냥 건강검진 받는 셈 치고 한번 CT 한번 찍어보시라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병원에 하루 입원해서 CT를 이제 찍었어요. 근데 이제 CT를 찍고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표정이 안 좋아요. 와서 좀 앉아보라고. 앉았는데 저에게 그 CT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더니 이 뇌 중앙에 흰 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라고. 여기 종양이 있다고. 소견서 써줄 테니까 빨리 큰 병원 가보시라고. 뇌에 종양이 있다는 말을 듣는데 그냥 머리가 하얘져. 눈앞이 캄캄해져. 솔직히 원망이 들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내가 이 구속사의 복음을 외치고 큐티 목회 열심히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어떻게 뇌종양입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저를 치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원망이 드는 거예요. 큐티책을 폈는데 손이 떨려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도 마음을 진정하고, 도대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뭘 말씀하실까?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제 큐티책을 펴고 묵상을 했어요. 그날 2023년도 12월 4일이었어요. 월요일.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큐티 본문의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날 말씀이 이랬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그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두 가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저의 믿음의 현주소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너 고난이 축복이라며. 너 아주 입 바른 말로 그동안 얼마나 성도들한테 고난이 축복이라고 외쳐왔냐? 근데 너 지금 이게 뭐냐? 네가 그동안 외쳤던 그 구속사는 다 어디 있냐? 네 믿음 어디 있냐? 박 목사, 이게 네 수준이야. 이게 네 수준이야. 네가 믿음이 좋아서 큐티 목회한 줄 아냐? 내가 한 거야. 이제까지도 내가 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너는 내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깨닫게 하시는 것이 소망이었어요. 이 고난이 죽고 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더 주님 바라보라고, 더 주님 의지하라고, 이제 남은 육도 다 죽고 영으로 살았어.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진짜 좀 거룩한 목사 되라고 꼭 필요해서 주신 사건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두려운데 고난이 축복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났을 때 이제 제 육이 죽고 이제 영이 사는 정말 거룩한 목사 되게 해주세요. 이 질병 가운데 살려주시면 사명 있는 줄로 알고 사명 감당하겠고, 죽으면 천국 갈 줄로 믿고 그것도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채와 제 자식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이제 뇌종양이 왔을 때 제일 걱정되는 게 솔직히 제 처자식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 안 되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곰곰이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 처는 그렇게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 처가요 이뻐요. 우리 사모님도 우리 제 형수님이시잖아요. 형수님도 이쁜데 저희 집사람이 형수님보다 한 5배 이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죽으려면 제가 빨리 죽어야 되겠더라고. 빨리 죽어야 우리 집사람이 뭐 어떻게든 할 것 같고. 아, 내가 어영부영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데려가실 거면 지금 빨리 데려가시는 게 우리 집사람 편에서는 나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날 너의 믿음 없음을, 내가 내 믿음으로 큐티 목회를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손을 떼는 순간 그날이 나의 인생의 끝이구나. 나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날 하나님께서 저의 연약한 기도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마치 노아가 홍수 때 그 물이 서서히 줄어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날 그 회개의 기도를 한 그날부터 저의 고난의 양을 싹 줄어들게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 뇌종양 판정을 받고 이제 고대병원을 갔어요. 우리 이제 안산에서는 고대병원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안산 촌에서 왔거든요. 제가 오늘 이제 안산에서 이제 그 한강 그 다리 탁, 무슨 다리인지도 몰라요. 저는 한강 다리 탁 다가오는데 성공한 자의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아침에를 딱 받으면서. 저는 촌에서 온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예수님도 나사렛 촌에서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존재 자체가 박현성 목사보다 성경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어쨌든 간에 저 이제 그래도 촌인데 저희 안산에 고대병원이 있거든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외과 수술이 필요합니다. 두개골 절개해서 종양을 떼야 된다. 저는 당연히 그런 줄 알았죠.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수술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 어느 날 그냥 우연히 인터넷 서칭을 하는데 제 정확한 병명이 뇌수막종이에요. 뇌수막종인데 그냥 서칭을 하는데 인터넷에 저기 옆에 아주대학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최신 수술 기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술을 적용을 하면 외과 수술 안 받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통증 하나 없이 그냥 종양을 아주 그 미세한 감마선을 쪼여가지고 괴사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달려갔죠. 달려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환자는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외과 수술 없이 통증 없이 그날 수술 받고 그날 퇴원해서 그날 정상적인 활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돈이요. 얼마나 비싸요. 여러분, 그런 수술 방법이 싸겠습니까? 1,000만 원이 넘어요. 제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다가도 말하기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뇌수막종이라는 게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 암인데 암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라에서요, 이 뇌수막종은 일정 크기 이하에서 발견되면 암 환자로 분류가 안 돼요. 다 자부담이에요. 근데 이 뇌수막종은요, 일정 크기 이상에서 발견되면 암 환자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산전특례가 돼가지고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지원 받았게요? 못 받았게요? 여러분, 제가 3.7cm였거든요. 기준이 어디냐면 3cm예요. 이게 암 환자로 분류가 되는 게 3cm예요. 근데 제가 3.7cm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여기서 더 커지면 또 안 되는 게 제 뇌종양이 안면신경이 지나가는 거기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커져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안면이 마비되든가 시력을 상실하든가 청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딱 3.7cm 너무 크지 않을 때 발견이 돼가지고 신경을 아직 덜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후유증이 없이 암 환자로 분류돼서 그 1,000만 원이 넘는 수술을 받았는데 병원비를, 진료비를 받았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3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30만 원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구속사 목회를 8년을 했는데 저에게 이런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건 아니잖아요. 원망과 불평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저를 아니다 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연약한 회개라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저의 고난을 감해주시고 풀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치시켜 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에게 남은 후유증이 있어요. 큰 건 아니에요. 큰 건 아니고 제가 조금만 무리하고 조금만 또 그렇게 오버페이스가 되면은 제 귀에서 삐 하고 이명이 일어나요. 맨날 그러는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조금 무리해서 피곤하거나 좀 힘들어지면 귀에서 삐 하고 이명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인이고, 왜 무리할까요? 왜 피곤할까요? 힘이 들어가니까.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꺾여요. 그래서 자꾸 또 제 의지가 살아나고 제 힘이 살아나고 제 노력이 살아나고 또 제 육이 살아나려고 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삐 경고를 주시는 거. 너 아니야. 너 아니야. 너 내가 살려줬잖아. 나를 봐.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거룩한 경고로 저에게 이명을 남겨주셔서 날마다 그 이명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만 하셔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저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을 나누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이것을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되었다함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고난을 당했습니까? 죽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큰일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떡하냐고 생각하십니까? 큰일 나지 않았어요. 어떡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은 절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기근은 목적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이 고난을 통해 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더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더 거룩한 말씀이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기에 오늘 우리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축복으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명을 붙잡고 오늘 반드시 이 말씀과 설교를 들어야 될 그 한 사람이 있다고 하셔서 오늘 저는 왔으니까 오늘 이 말씀 전하고 갑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받으시는 모든 자들마다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다시 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